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이 부분은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이죠. 이 부분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 확신이 또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왜 그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 44절까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머지 35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라는 말씀이 31절부터 34절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1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아마도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일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을, 택하신 그 사람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 그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아무 할 말이 없고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고 놀라잖아요. 놀라울 때 입을 벌리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가 우리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감사할 것인데 영화롭게 하셨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만일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8장 17절 18절 보면 우리가 영화를 대망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화를 대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여기서 말씀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은 그러한 고난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심지어는 죽음의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가 과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 아무것도 아니지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가장 귀한 대상이 있다면 아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야, 얼마나 우리의 편이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편인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연장되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로서 그 지위가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 몸의 속량이 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양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과연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외모적으로 보거나 상황으로 보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낙심할 여지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편이라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왜 의심이 될 것인가? 왜 그것이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는 성을 에워싼 적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들이 하는 비밀 군사 작전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천리 밖에서도 그것을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서 다 막아버리는 미리미리 알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없애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보니까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때 간담이 손을 해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보매 그 청년이 보니까 세상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와 엘리사 선지자 사이에 빽빽하게 진을 치고 그 숫자가 훨씬 더 많게끔 진을 치고 있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어떠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싸워주시니 승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그 이후로 이야기의 끝을 보니까 결국은 아람 군대는 패해서 다시는 엘리사 선지자 있는 동안에는 침범해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야 우리의 대적이 참으로 많구나. 우리 대적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이 열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 성도는 그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대적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승리할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33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택함받은 결과예요. 이 택함받은 사람을 고발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때에 그는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 기록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그랬어. 아니 사람 앞에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람 앞에 범죄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사람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합의를 본다든지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를 고발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송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재판받자. 내가 너를 고발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가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와 같은 문제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발당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송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로마서 8장 1절에 이 말씀이 실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대신 갚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송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송사합니까? 우리를 왜 고발해서 너 재판장으로 가자. 네 문제를 내려놓고 너 좀 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고발하지 않고 송사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도 고발하지 않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발하지 않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더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앞에 그러면 네 죄부터 해결해 보자 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해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송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부족할 수 있고 원수도 맺을 수가 있고 합니다. 빚을 질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빚줄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은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 간에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받을 때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니 그 송사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송사할 수 있겠어요? 송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34절 우리가 중반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34절에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고발할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증거로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해요. 네 가지로. 먼저 34절 보니까 죽으셨다. 죽으실 뿐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만 말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내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정죄를 받아주셨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죽지 않은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깨끗이 씻김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살아났다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죄는 무시무시한 권세자로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자를 예수님은 더 큰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실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죽음은 한 끈에 연결된 거예요. 하나와 같아요. 죄를 이겼다는 건 죽음도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로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부활을 말해도 우리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죽음을 말해도 우리는 생명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와 죽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인 거예요. 그 문제는 이렇게 구분져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죽으신 의미, 부활하신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귀는요, 성경에 보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회방을 놓는 회방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송사를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 안 보이는 데서는 어떤 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정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는 자,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 마귀 역사를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머리를 깨트리셨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아직도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가까움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극성스럽게 역사를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 나를 스스로를 생각할 때 많아요. 나의 하는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수준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때가 되면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오늘날 신자들을 송사하고 정죄해도 결국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계시록 2장 12장 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송사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를 왜 정죄하겠어요?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35절 3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구나 마지막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형편이 이렇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우리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들으셨지요? 이 사람이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이끌어 들이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겠어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일,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밖에 없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 나를 정죄할 리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분이 나를 정죄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확신을 받아 우리가 내가 확신을 갖는 이유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얼마나 완전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대적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불법적으로 송사한다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당황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내 편이 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자 고난이 다가올수록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져서 주의 일에 힘쓰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믿음도 갖지 않냐고 흔들흔들하고 늘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낙심을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지. 이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영광 돌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